할렐루야. 이 시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와 순수한 신앙이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믿음의 인내는 신앙의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내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지 못한다면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다시 옛 죄의 길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내해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했던 겁니다. 욥 또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시험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을 통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참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두 마음을 참 잘 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응답될까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두 마음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부정함이 없는 정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함이 없는 부정한 마음.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이? 순수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조금 더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연인의 관계에서도 두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딴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또 그렇습니다. 전히 하나님만을 사랑,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한 신앙인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낮은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겸손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세상에 속한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성도를 가리켜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해요? 바로 믿음의 성도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 믿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자신에게 충족되지 않고서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마실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 하루하루 갈아입을 만한 갈아입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늘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육신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를 신이 기르시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벌레를 새가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서는 새가 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벌레를 찾아 집어 먹어서 자라나 살 수 있도록 하시니까 하나님 저 들의 피는 풀을 봐. 그 풀을 친히 자라게 하시니가 누구시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영광의 옷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우시는 백합화가 어떻다? 더 아름답다.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정말 주님 가라 명하신 의의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부와 영광과 어, 영광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근데 그러한 인생의 끝은 무엇이? 멸망.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든 그가 어떤 권력과 명예가 있든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았든 그 인생의 끝을 멸망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한 줌에 먼저 살아가지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겸손한 성도를 가리켜 낮은 성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바울은 실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장래에 대제사장이 되고도 남을 가말리엘의 후학으로서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이자 바리새인이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다. 유대교의 한 일원으로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가 촉망받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그런 제목으로서 그냥 살았으면 그는 이 땅에서 많은 영광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혼란한 한 빛 가운데 청년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 사울이 만나고자 했습니까? 청년 사울은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개미 눈곱만큼도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잔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처형시키고 싶고 그 마음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위임금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그 청년 사울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신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겪을 필요도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를 타면서 이동하는데 파선하여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서 있던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있던 소유까지도 다 빼앗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장 복되고 영광된 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일체의 피를 자족할 수 있는 부하든 가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라 명하신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그 믿음을 믿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낮은 형제, 믿음의 겸손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부하든 가라든 상관없이 주님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죄인들, 여전히 그 세상에 죄 아래 갇혀 있는 그 불쌍한 죄인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기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말 믿음의 겸손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형제가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합니까? 자기의 높임을 높음을 자랑하리.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의 나이 나됨을 자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렵고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존재를 할 때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케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듯한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 실제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조선 말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정에선 내쫓김을 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서양 오랑캐들이 전하는 이상한 종교, 동네에서 돌로 맞기도 했고 조롱과 비난과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 한버드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을사조약을 비롯한 많은 일본과의 그런 불공정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 이 한국 믿음의 성도들이 1935년 이후로부터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죽.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 이 땅의 순교의 피를 흘려 그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와 천대받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 정말 낮은 형제의 참된 믿음의 겸손의 삶이 있었기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신년 단일 기도의 마지막 날에 이창호 장로님이 무엇이라고 우리 은혜라 쓰고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선지로부터 은혜의 빚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우리 선진들은 이처럼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낮고 낮은 자로 살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높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높고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을 걸어가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높임과 존귀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우리 또한 정말 이 믿음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내장 중보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영광의 빛을 강렬하게 비추어서 모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부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부활자는 어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의 낮아짐을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을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 근데 야고보는 그러한 그들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아지게 돼. 낮아진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수치를 겪는 삶을 뜻하는. 그래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 꽃과 같이 지나. 꽃은 아름답게 그 꽃, 그 시절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 떨어져. 이 땅에서 그들이 사는 삶, 지금은 활짝 꽃이 피운 것처럼 여기주. 하지만 그 모든 꽃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시들어 떨어져. 언제 그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삶이 끝나는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돼. 그들과 같은 삶의 모양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저는 이번에 신년 다니엘 기도에 한 번 한 번 말씀을 과 그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 한 가지 공통점을 저는 발견. 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 나의 것은 내가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낌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부족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헌신하면 내가 너무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물질의 헌신을 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필요한 것들 어떻게 채우지? 우리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희생해야 될 불구하고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것을 더 중요해. 근데 이번 단일 기도회 때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더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른 성도 여러분, 부한자 자신의 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 하지만 낮은 형제, 겸손한 믿음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우리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드리는 삶.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부한자의 모습 아니면 낮은 형제,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낮은 형, 참된 믿음의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아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 그것은 바람, 광,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에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있어요. 꽃을 피울 수 불가능. 특별히 유대 광야처럼 정말 뜨거운 강풍이 사계절 내부로 닥치는 그러한 곳에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 불을 축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 그들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이.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이 이처럼 쇠잖아. 쇠잔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 이 땅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한자와 같은 삶, 낮은 형제, 믿음의 겸손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두드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